일곱 대접 중에서 여섯 번째 대접이 쏟아지는 그 내용입니다. 이 본문은 그 여섯 번째 대접이 쏟아졌을 때 어떠한 그 재앙이 오는가에 대한 내용인데, 그 재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웅의 시대가 도래하고 그 세상에서 사람들이 영웅시하는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들로 인해서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가 이제 달라지게 돼서 결국에는 이제 사람들이 그 영웅들이 이제 연합을 하고 하나가 되면서 마지막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거대한 사상과 또 그리고 영의 전쟁이 이제 일어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지금 굉장한 그 집중력을 갖고 영적 분별력을 해야 됩니다. 이 여섯 번째 대접은 피의 전쟁이 아니라, 칼로 일어나는 총칼의 전쟁이 아니라 말의 전쟁이고 펜의 전쟁이고 글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의 영향력은 지구촌 전체의 영웅들을 만들고, 그 영웅적인 글을 쓰고 영웅적인 그 말을 하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완전히 점령을 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사상과 그런 문화를 갖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은 24시간 싸우는 전쟁과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보이게 보이지 않게 이 24시간 365일 우리는 이 전쟁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TV를 켜서 드라마를 보던, 또 여러분이 어떤 서점에 가서 글을 읽던, 또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감동적인 연설을 듣던, 아니면 여러분이 아주 영웅적인 그러한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여러분의 생각이 흔들리고, 또 특별히 세계관이나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젊은이들에게는 아주 절대적인 그 영향력이 이 사상과 영의 전쟁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바로 이 영과 그리고 사상과 그리고 문화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형성되는 모든 일들은 그렇게 우리는 점점 점령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5년 전, 단 5년 전, 10년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를 뽑을 때 그 사람 아들을 군대를 보냈니 안 보냈니 요거 하나 갖고 대통령이 떨어지고 붙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의 대통령 후보들을 보면 말할 수 없는, 우리 일반인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이걸 그냥 보십니까? 이게 바로 사상의 전쟁이고 문화의 전쟁이고 영의 전쟁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저는 어떤 특정 후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종교, 이번에 나온 사람들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대통령 후보들은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대학 다닐 때 신앙생활 동아리도 들고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지금 목사님들은 딱 두 편으로 나눠졌습니다. 다 기독교인이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진보냐 보수냐 좌냐 우냐 이런 얘기, 이거는 100년 동안에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지, 인류가 시작돼서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 바이블은 성경이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율법이고 또 신약의 복음입니다. 구약의 모세에게 모세야 모세야 그래서 역사가 시작됐고, 신약에서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부르면서 여러분 복음이 이 선교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TV를 켜시면 10년 전만 해도 여러분 TV에서 너무나 짧은 치마를 입고 나오거나 여러분 거의 반나체로 나오면 절대로 TV에 나올 수가 없고 연예인 활동을 할 수가 없었지만, 지금 마약을 하던 뭘 하던 속옷을 입고 나오던, 여러분 이제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들은 점점 이 사상과 그리고 문화가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고, 그 기준이
이제 성경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우리 자기 자신들, 그 공동체가 받아들이면 옳은 것이고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옳지 않은 것이 되는 이러한 사상, 영, 문화의 전쟁에 우리는 놓여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누가 그걸 만들까요? 바로 영웅들이 만듭니다. 흔히 말하는 멜렉이라고 말하는 그 왕들에 의해서, 그 영향력이 있는 왕과 같은 멜렉들에 의해서 이것이 다 만들어. 아비멜렉 이런 구약에도 나오죠. 바로 그 멜렉입니다. 왕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섯째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그 여섯 번째 천사가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았습니다. 대접을. 강은 뭡니까? 강은 사람을 살게 하고 생명을 살게 하는 겁니다. 유브라데 하면은 상징적인 겁니다. 이런 유브라데 티그리스 강이라고 하는 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이 강들은 바로 인간을 살게 하는, 인간의 문명을 만들어 놓은 강들입니다. 결국 이것을 우리는 그 강을 통해서 사람들은 생명을 유지하게 되고 그걸 통해 풍요를 이제 얻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강에다가 대접을 쏟으니까 그 강물들이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풍요를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실제로는 생명과 풍성함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강이 말라버리니까 웬일입니까? 강이 말리면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우리가 큰일 났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게 그 말라버린 강을 왕들의 길이 되는, 영웅들의 길로 바꿔버리는, 그러니까 시대의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왕들이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는 그러한 것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물들이 말랐는데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이 길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든 왕들이 집결하는 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기 말에는 고통이 온다고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경제적 위기가 온다고 회개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정말 생명을 잃어버리고 목마르고 갈망해도 하나님께는 안 갑니다. 그러한 사상과 문화가 세기 말에 있겠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 되고 그것은 오히려 영웅들을 만들어놔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그 영웅들을 쫓아가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서점에 가보십시오. 거기에 주님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신이 어디 있습니까? 신 자체가 서점에 없습니다. 이제는 모두 다 자기 자신이고 자기가 꿈꾸고 자기가 갈망하는 그 영웅들의 얘기만 저 서점에 가득합니다. 왕들의 얘기가 아니라 진짜 왕인 만왕의 왕 대신 주님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가 되었지만 우리는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왜? 그것이 바로 영의 전쟁이고 사상의 전쟁이고 문화의 전쟁에 우리는 점점 빼앗겨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리고 그 말라버린 강,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생명은 없고 말라버렸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죠. 용은 바로 사단이죠. 짐승은 바로 그 사단을 추앙하는 추종자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바로 그들의 오염돼 버린 가짜 종교인들이고 또 철학가들이고 사상가들인 거죠. 자, 이들의 입에서 뭐가 나오죠? 개구리처럼 보이는 더러운 세 개의 영이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입을 여니까 사람을 살리는 게 나오는 게 아니라 개구리 같다. 개구리가 뭡니까? 헤케드라 그래서요. 이거는 이집트의 신입니다. 이집트에 가시면 거기 개구리 모양의 신상을 팔거든요. 요만한 걸. 그게 뭐냐면 다산을 상징하고 풍요를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모든 입은, 이 짐승의 입은 사람들을 정확히 알아요. 너 부자 되고
너 자손이 많아지는 너의 풍요, 다산과 풍요, 이것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마음을 쏟게, 그러니까 성공이에요. 무조건 사람들은 성공하고 싶어요. 무조건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갖고 싶고 더 많은 권력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짐승과 그리고 용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세히 보니까 개구리인 줄 알았더니 개구리 신도 아니고 개구리 신을 닮은 더러운 영이라는 거예요. 더러운 영이. 그 더러운 영은 풍요와 다산을 가장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오염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분별해야 될 건 성공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심 갖지 마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야 될 일은 주님입니다. 성공은 여러분 먹고 살고 자녀들 키우고 감사하시고 그걸 통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성실이라면 주님은 말씀대로 복을 내려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성실과 인내로 여러분의 수고를 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공은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시면 감사한 겁니다. 진짜 성공은 많아지고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게 성공입니다. 성공을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의 사상과 영의 전쟁은 이 더러운 것들이 입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뭐에서? 입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입에서 나오는 그 말, 글, 영상,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지금 계속해서 성도들과 세상에 이 더러운 영을 계속 흘려보내고 있는 도구가 되고 있다는 것. 유튜브도 아무거나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거기에서 나온 것들이 우리가 볼 때는 풍요를 줄 것 같고 성공을 줄 것 같지만 분별하실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기적을 일으킵니다. 귀신의 영인데 기적을 일으켜요. 여러분 혹시나 오해가 있으실지 모르는데 성경에서는 귀신도 이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그 귀신을 지었지만 귀신은 아주 특별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귀신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 그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흔들리게 되고 특별히 왕들이 그 권력가들이 능력자들이 바로 그 기적을 보고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말 한번 기가 막히게 하죠. 풍요를 줄 것 같죠. 생명을 줄 것 같죠. 말 한번 기가 막히게 해요. 거기다 또 기적까지 일으키니까 여러분 수많은 왕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완전히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왕들, 지도자, 능력 있는 자들은 이제 연합하고 하나가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대한 군대로 그들은 연합하게 된다는 것이 여섯 번째 대접의 내용입니다. 지구촌 전체가 하나님을 대적할 겁니다. 지구촌 전체가 하나처럼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겁니다. 그들의 바이블은 성경이 아닙니다. 그들의 바이블은 바로 성공한 사람의 경험이고 말이고 글입니다. 그걸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은 이제 성경을 읽지 않고 자신의 성공, 자신의 야망을 이루게 할 만한 사람들과의 만남, 그 사람들의 글, 그 사람들의 말에 모든 시간들을 할애하면서 그들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영적으로 더러운 영, 이 귀신의 영에 하나가 되어져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상황은 사상적인 문제고 이 사상과 철학의 문제는 문화에 대한 문제라는 것, 이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바꿀 길은 복음이 전파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성공하는 이 우상숭배적인 탐욕을 자극하는 이 개구리 신을 가장한 이 더러운 영으로 만들어낸 말과 그것으로 만들어낸 문화들, 이것 속에서 우리가 성도들이 마지막 그날까지 힘쓰고 애써야 될 건, 그러면 결국 이 바로 개구리 영이 아닌 바로 진짜 생명과 풍성함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여러분의 입에서 쏟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 우리는 이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뭐 어차피 세상이 이렇게 될 거고 망할 건데
우리가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나 같은 할머니 얘기 누가 듣고, 나 같은 할아버지 얘기 누가 듣고, 나 같은 소상공인 얘기 누가 듣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의 입이 열었다면 참 선지자의 입도 열려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참 선지자로 오늘 하루를 서셔야 됩니다. 그리고 참 선지자로 여러분의 입을 벌려야 됩니다.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개구리와 같은 그러한 영의 더러운 영의 말이 아니라 세상의 얘기를 이렇게 담아서 던지는 그러한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주님이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복음, 이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말이 전달되면 싸움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선포가 되면 거짓 진리는 주춤합니다. 여러분 이런 선거들이 올 때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과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이 모습을 보면 압니다.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은 언제 힘이 빠집니까? 진실이 나오면 힘이 빠집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건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한날을 살고 우리 남은 생애를 살 때 내가 성공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산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가 난무한 이 세상에서 난 참 선지자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러한 담대한 결단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4시간 우리는 이 사상의 싸움, 이 영의 싸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분별해낼 수 있기를 축복하고 거기에서 여러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